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그 행복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보면은,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뭐 가치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 가치에 있는 이 복음이 막 멀리 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참 그래요. 이게 참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이 복음 들었을 때, 와, 뭐 내 인생 전체를 막 다시 뒤집는 그런 그런 가운데 받아들였는데, 꼭 뭐 흔히 뭐 누가 하는 말로 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이 파괴력이 있었거든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이 복음으로 내게 보게 되는데, 그동안은 율법으로만 봤잖아요. 말씀의 그 내용, 율법의 해석으로 봤는데, 이 복음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쫙 보게 되는데, 뭐 나를 완전히 바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것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뭐 교회 이 모양으로 뭐 사람들이 뭐 감동받고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고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을 남겨놓고 준비된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복음에 막 생명건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그 따끈따끈한 사람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놓았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정말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따로 지금 감춰놨을 것이다. 그런 중에 지금 우리가 능곡도 가고 우리 전사님도 만나고 또 원흥도 가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완전 죽어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완전히 병들었으니까. 아니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둘째치고 정말로 마음의 평안, 안식, 기쁨, 즐거움이 없어요. 그걸 위하여 무지한 애를 쓰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공허하고 눌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제가요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안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 이때부터 죄가 시작됐다,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은 다 알지만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이 잘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이 사단은 지금도 발악하고 있고 지금도 모든 가정과 후대를 멸망시키고자 계속 공격한다는 것을 사람들은요 이게 인식이 덜 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
위험한 일에 대한 자기 인식이 되어지면 그걸 방어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운전하다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한 지역, 또 내가 과거에 사고 났던 지역 있잖아요. 그 길만 가면 나도 모르게 딱 몸이 위축되거든요.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인식이 돼요. 자동 센서가 달린 것처럼.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래가지고 조심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를 안다면요, 정말로 영적으로 늘 자기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나의 많은 각인, 풀이 체질된 내 모든 영적 상태, 이런 걸 보고 사단이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과 모든 인생을 공격하는구나, 그 루트를 알아요. 거기에 대한 방어, 거기에 대한 뭔가 이게 이 자기 스스로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데 자기는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인식을 못하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틈을 이용하고 지금도 늘 숨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완전 주인이고 신자들에게는 계속 총을 쏘려고 도전하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죠.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삶에서는 아무 이 문제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영적으로는 무너진 상태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옷도 잘 입고 뭐 돈도 잘 벌고 열심히 잘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서서히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죠. 뭐 보통 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안에 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뭐죠? 사람이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 평안, 안식 없어요. 뭔가 쫓겨요.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이 없죠. 영적인 쉼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별 영향도 없고 하는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표시 안 나게 개인에게 임한 영적 그 어두운 상태가요, 자기에게 드러날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아니 겉으로는 아무 표 안 난다니까. 그런데 속에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를요,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만 떠나고 지나가면 끝난다니까. 왜? 영적 상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어마어마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이 안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힘이 돼서 내 삶에 굉장한 무기가 돼야 되는데, 내 삶의 무기는 다른 데 있거든요. 내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자기 노력, 이런 것이 자기 무기지 말씀이 내 인생에 굉장한 힘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뭘 말하죠?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으니까 말씀이 내게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살면서 말씀 묵상, 말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잘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다른 거 집중 얼마나 잘합니까? 집착, 매력 많이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있어요. 복음. 여기에 내 마음, 생각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빠진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뭐가 안 되냐? 인생이 안 돼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잃어버린 뒤로는 인간이 계속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병이 고통당하는데 치료할 약이 없어요. 그거 뭘로 치료합니까? 명상으로 치료합니까? 돈으로 치료합니까? 안 되거든요. 영혼의 병은 영적인 약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종교로, 각종 우상으로, 자기 신념으로 아무리 뛰어들고 집착하고 들어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희망 없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뭐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시대가 문화가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완전 지옥 배경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에 답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은 그 길을 회복했어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론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세상을 알고 내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그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린다. 그 마음 중심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어마어마한 이 불행과 이 멸망 상태를 바꾸는 정인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사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내서 이 땅에 오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그 정인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주요 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완전하게 누릴까? 분명히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내 모든 죄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사단을 꺾으신 왕이신데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서 완벽한 24시 속에 들어갈까? 이걸 한번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생각 많이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진짜 영적으로 이 깊은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요, 복음 가진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자꾸 내 생각이 많아지고 복음은 약화돼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말씀,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야지 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하는 거, 우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살리는, 현장 살리는 기도의 생각, 이거를 내가 정말로 마음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 돼요.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니까 행복을 다 회복한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계속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는데 불행의 그림자가 내게 오는 거죠. 우리는 불행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행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행의 그림자가 계속 내게 그늘지게 하죠. 왜 그럽니까? 진짜 생각을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하니까 그래요.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중요한 목적과 비전을 내가 붙잡지 않고 자꾸 섞이니까 그래요. 복음은요, 색깔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색깔이 하나예요. 자꾸 다른 색깔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섞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실적인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꾸 나 같은 자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이게 고치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베드로가요, 늘 그 생각하다가 나중에 힘들었거든요. 자기 생명, 뭐 나 같은 게 뭐 하면서요, 자기 이 뭔가 이게 혼란 속에 빠지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왜? 살아보려고. 죽는 줄 알고.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니었거든. 진짜 언약 딱 잡으니까 과거가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오직 복음 전도 위에 생명 걸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해주는데 내가 바보같이 내 생각이 많았구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내 모든 것을 목숨 바치면 하나님은 이 길을, 하나님의 모든 길을 여실 텐데 내가 너무 밀어냈구나. 너무 내가 많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간단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불행이 시작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불행을 무너뜨리고 행복을 회복시키는데 간단합니다.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냥 나를 없애요. 나를 비우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이 악한 영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심각한 문제 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완벽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생각도 그리스도로, 내 모든 앞으로의 계획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내 생명 걸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요, 모든 문제, 고난 싹 끝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다 계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제는 나를 위협하고 세상을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걸림돌이 되지만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 병든 자, 방황하는 자, 고난받는 자, 고통받는 자, 진짜 많은 그런 여기저기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혼미한 자들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공부와 일, 사업이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전무후무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여기에 모든 마음, 삶을 온전히 주님께 향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이 답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밤마다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불 적실 정도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밤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개인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 자기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저 불신자들처럼 귀신 섬기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불안해서 뭐 물어보러 가고 뭔가 막 이렇게 뭐 굉장히 뭐 혼자 막 부담되고 그러고 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답이 났다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를 통하여 세계 살린다고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 과거의 나처럼 복음 없이 살아가는 많은 병든 자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밖에 절대 없다니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한 길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답을, 비밀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서 있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고 현장을 바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중요한 축복의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는 현장이 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인가 보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나를 만날까. 나는요 늘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십니까? 진짜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맞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으면 왜 어떻게 나를 만납니까? 이 시대에 66억이 넘는 이 인류의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건 보통 일입니까? 그게 나를 통하여 구원을 하나님이 여시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이 사람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이 땅의 행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참 생명 가진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 그 생명을 가진 여러분은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 가문, 그리고 모든 현장의 만남 다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봐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역사요? 성령이 역사요.
그럼 앞에 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사랑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참 행복을 누립시다. 네. 아멘.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힘을 주시고 새 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복음 가진 자의 대표적인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시며 창세기 3장에 역사한 모든 흑암, 사단,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만민에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운동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 가정, 가문 살리는 믿음의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